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우리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또 이 시간에는 말씀을 또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아가 7장의 말씀인데요. 이 아가는 한문으로 한자어로 맑을 아자의 노래가자입니다. 이 아는 우아하다라고 할 때에 그 우아할 때의 아자인데요. 그래서 이 아가라는 말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아가의 히브리어 제목은 쉬르 하쉬림이라는 말인데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가장 뛰어난 최고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좀 하잖아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중에 최고다, 그런 얘기 쓰지 않습니까? 이 쉬르 하쉬림, 이 아가의 원 제목은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런 제목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 아가의 말씀을 보면은 오페라의 한 장면처럼, 뮤지컬의 한 장면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또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로 결혼을 올리게 되는 그런 러브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녀 간의 사랑, 그 남녀 간의 이 결혼하고 아름답게 사랑을 속삭이는 그 러브 스토리가 어떻게 성경의 66권 안에 성경으로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아가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가서를 언제 불렀느냐면은 이 6월절 절기 때 아가서를 불렀습니다. 이 아가서도 시편과 같이 노래예요, 노래. 시라고도 할 수도 있고 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6월절마다 불렀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절기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 남자와 여자의 이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세요.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미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여러분 시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선한 목자로, 양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로 하나님을 표현하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방패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수하게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많은 하나님의 이미지들,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단언컨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행동을, 하나님의 그 행위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이시라고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할렐루야. 그 사랑 아는 성도 되시고 믿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세요. 아가서 7장 9절 우리 같이 읽은 오늘 말씀의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 신랑이 신부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쁘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뭐 어여뻐요. 이게 흰머리가 나고 주름이 이렇게 나고 쭈글쭈글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쭈글쭈글이 아니라 어여쁘게 바라보신다고. 여러분 아가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자기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 수십 년 전을 되돌려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나랑 결혼해달라고 고백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작고 반짝이는 거를 준다든지 꽃다발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나랑 결혼해달라고 막 같이 살자고 막 멋있게 박력 있게 하든지 뭐 생각이 여러분 나시나요? 네,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금 술람미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자기 사랑하는 남자가 나에게 사랑하는 자요, 어여쁜 자요 라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어여쁜 자야.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스러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여쁩니까? 절대 여러분의 외모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한번 보자고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어여쁘게 보실 만한 존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는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스럽다고 어여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교만함으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그 여인에게 당신이 저 여자가 내게 주어 먹게 됐다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그 하와를 가르쳐서 저 여자가,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비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등돌리고 저버리고 불순종해서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시기해서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죄의 그 결과가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선한 모습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은 극히 달하여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어떤 탑을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금방 돌아서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절하고, 금방 돌아서서 아세라에게 절하고, 모압 신에게 절하고,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그런 패역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결국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여기고 살아가요. 맘몬이라는 것이 돈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맘몬과 하나님 두 신을 섬길 수 없다고.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여러분, 신앙은 양자택일의 문제예요. 너도 좋고 그거 아니에요.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돈을 소유하는, 그 돈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죄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 죄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살았지만 그 영은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뭡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무분별하게 따랐다라는 거예요. 돈이 제일이라 돈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누구 말하는 겁니까?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 다음에 소망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까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에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히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앞으로 일어날 구원의 역사가 믿는 자에게 이미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미 실현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어느 역에서 KTX를 딱 탔어요. 그래서 부산 가는 KTX를 탔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정차하지 않고 부산 가는 그 열차를 탔습니다. 그러면 그 티켓을 구매하고 그 열차를 타는 순간 아직 부산은 도착하지 않았지만 부산에 도착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티켓을 사고 비행기 티켓을 사고 비행기에 탔어요. 그럼 이제 비행기가 쫙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제주도에 도착한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에 도착한 것과 같다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한다면, 그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를 죽은 우리는 살아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하나님 하늘나라에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우리 찬양합니다.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을 찾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의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우리의 영이 죽어서 그렇게 멸망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함께 가자고 주님이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에 믿음으로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손을 주님의 그 내미는 함께 가자고 내미는 손을 뿌리치면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에 그 영이 죽어서 멸망으로 향하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가자고 손 내미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여러분 이미 붙드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여러분 살다 보면은 신혼부부도 삐걱거릴 때가 있죠. 네 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신혼부부 중에서. 근데 4년 안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갈등이 있는 거죠. 살다 보면. 다시 여러분 그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은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을 올렸어요. 결혼식을 했는데 아직 같이 살지는 않을 때예요. 근데 신랑이 밤중에 신부를 찾아옵니다. 근데 신부가 문 열어주는 거를 좀 머뭇거려요. 바로 문을 못 열어줘요. 그 머뭇거리다가 이 신랑이 그만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신부가 밤늦게 이제 신랑이 찾아왔는데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바로 나갈 수가 없겠죠? 옷도 입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주저하다가 신랑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문을 열고 보니까 신랑이 없어요. 그래서 신부가 밤새 신랑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이 신부가 자기의 정원 안에서 양떼를 돌보고 백합화를 꺾는 신랑을 봅니다. 이 신랑의 마음에는 서운함이 있었죠. 밤늦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신부를 찾아갔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 신랑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신부 얼굴을 보는 순간 다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막 엄청나게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함께 그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주저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머뭇거리고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다른 데 한눈 팔고 있느라 또는 어떤 이유들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거하시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그저 그런 관계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아가서에서 남자와 여자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식을 올리고 잠시도 떨어져 있고 싶어 하지 않는 모든 걸 다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런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그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거기 계세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도 살다 보면은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좀 세상 가운데 그냥 살 수 있는 거지, 나랑 그렇게 너무 가까이 오면 나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그냥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지 말고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마시고 그냥 그 정도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 그냥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관계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나는 정말로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가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부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또 11절에 이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신부도 신랑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편한 동거가 아니라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